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예루살렘 나이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4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같이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룻 이야기. 옛날에 유다라는 동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에 살던 나옴이라는 할머니는 모압이라는 동네로 이사와서 살았었어요. 그곳에서 남편인 엘리멜렉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기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두 아들도 죽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겐 기럨과 결혼한 오르바와 말론과 결혼한 룻, 이렇게 두 며느리만 남았었고 이렇게 두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다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다로 오는 도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내 딸과 같았던 며느리들아,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렴. 너희가 무슨 꼴을 당할 줄 알고 나와 함께 가려 하니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을 내가 다시 낳을 수나 있겠어? 얘들아, 나는 너무 늙어 재혼을 할 수도 없단다. 만일 아직도 내가 희망이 있어서 오늘 밤이라도 재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너희와 결혼할 수 있겠니? 내 딸들아, 너희가 그럴 수는 없어.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한참을 울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계속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오르바처럼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는 나오미에게 룻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의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어요.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룻을 나오미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몇 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며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조차도 너무 속상했어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이름처럼 기쁜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살게 되었고 이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하루는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해주세요. 혹시 친절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제가 그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네 딸아 가거라 하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룻은 밭으로 나가 보리 베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사촌인 보아스의 땅이었어요.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축복하며 인사했어요. 그러다가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하고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저 여자는 누구냐?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부탁했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다가 지금 저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베들레헴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유명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의 착한 심성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가서 말했어요. 언제든 우리 집 밭에서 이삭을 주우셔도 됩니다. 또한 젊은 남자들에게 당신을 건들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러 놓겠습니다. 목이 마르면 언제든 물통에서 물도 드세요. 저를 왜 도와주시나요? 당신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님이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 낯선 땅에서 살고 있는지도 들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는 룻에게 같이 밥도 먹자고 제안했고 룻은 수락했습니다. 밥을 먹은 후 룻은 하루 동안 주운 이삭과 보아스의 집에서 싸온 음식들을 들고 나오미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나오미는 감격하며 며느리를 보고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서 룻은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새 남편을 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하며 보아스는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너는 목욕을 한 다음에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보아스의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낼 때까지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두었다가 잠이 들면 너는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가 알려줄 것이다. 룻은 어리둥절했지만 나오미를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의 옆자리에 가서 슬쩍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일어나 몸을 돌이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보아스는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자 룻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 당시 유다는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재혼하는 친척도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니까 좋았겠죠? 보아스도 룻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바로 수락하고 싶었지만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기에 룻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날이 새면 내가 원래 당신과 결혼해야 할 친척을 만나 서로 상의한 다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대와 결혼하겠다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거절하면 대신 내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니 그대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세요. 그리고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나오미는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자며 룻을 안아주었어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마침 그가 말했던 친척이 그리로 지나가자 보아스는 그를 급히 불러 앉혀놓고 증인 10명을 더 초청해서 앉힌 다음 말했습니다. 지금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인 엘리멜렉의 땅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만일 당신이 이 밭을 얻고 싶다면 여기 증인들 앞에서 그 땅을 사세요. 그러나 사고 싶지 않다면 즉시 저에게 말하세요. 일단 밭에 대한 우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밭을 얻고 싶소. 그런데 당신이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얻을 경우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하여 죽은 그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소. 집안에 더 많은 사람을 들이는 것은 장기간으로 보면 내 재산만 더 축나는 게 아니겠소. 당신이 그 밭도 얻고 룻과의 결혼도 하시오. 그렇게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마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처음부터 예정된 듯한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었는데 오벳은 장차 그 유명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된답니다. 물맷돌로 덩치 큰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 모두 아시죠? 다음은 누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있으신 분? 제가 해볼게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삭개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삭개오는 키도 작고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들여 로마에게 바쳤던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는 자신이 수당으로 받았고 그 덕에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정말 싫어했고 배신자, 난쟁이, 매국노라고 부르며 욕하기 일쑤였어요. 어느 날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게 해주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니 마치 BTS가 학교에 온다고 하는 것 마냥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자 삭개오도 얼른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글대는 가닥에 키가 너무나도 작았던 삭개오는 사람들에 가려져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때 삭개오는 옆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휴, 이제 예수님이 보인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앞에 서시더니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렴.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도 되겠니? 라고 하셨어요. 삭개오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외국노라고 키가 작다고 조롱하는 그런 아싸 같은 나랑 함께 집으로 가시겠다니. 삭개오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선 허둥지둥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런 사람 집으로 가신대? 예수님도 부잣집이 좋으신가 봐. 혼내시러 가시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한편 삭개오와 예수님이 집에 이르렀을 때 삭개오는 무언가 결심한 듯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혹시라도 속여서 뺏은 적이 있다면 4배로 갚을 거예요. 그 당시 법적으로도 삭개오는 4배씩이나 갚을 필요는 없었어요. 놀라운 삭개오의 결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셨던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삿대질과 조롱에도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랬던 삭개오가 이런 결심을 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렇게 삭개오는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인정했어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후로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배신자, 외국노라고 비판했을까요? 키가 작다는 이유로 놀렸을까요? 아싸였던 삭개오의 기막힌 결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마냥 혼내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늘 여러분을 사랑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삭개오 이야기 끝! 짝짝! 다음 또 이야기해볼 사람! 다음은 내가 얘기를 해볼게.